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월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을 가정예배 주일로 드리고요. 가정예배 주일에는 어떻게 하죠?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주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저녁은 특별히 모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녁은 가을붕의 둘째 날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은강교회 흩어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은강교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 장로신학대학교 이재현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올해 사람이 좌절된 교회라는 책을 펴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어둡고 또 우울한데 이 시대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바르게 제시하고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더 특별히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 귀한 사역자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청년 디모데 그리고 3040 교구가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과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은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자 합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모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모합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우리 교우들이 무척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데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초대교회의 암울한 상황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나요? 갈릴리 바닷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하던 일,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기가 빠진 제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 가운데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기간을 보내셨습니까? 사실 지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이죠.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님이 다음 주일 우리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 강사로 오시는데 이성희 목사님은 이 교회 미래교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를 전망하면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그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좋은 성적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코로나 상황에서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영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좋아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현실과 타협하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였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릴 때,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그 축제와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대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흩어져서 구역 예배, 작은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작은 세포와 같은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도 자연히 쇠퇴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인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와 전도에 발걸음도 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저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라 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언제 어느 시대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현실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였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언제 가장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바로 그때를 살펴보게 되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각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순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주었습니다. 오순절은 또한 농경 축제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이 오순절에 첫 곡식의 수확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날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을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향할 때, 사마음을 가져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것은 모두 함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와 소수의 제자들 12제자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12제자만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함께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린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밖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맞춰가고 있는데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순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에 흩어져서 구역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들 잘 모이고 계시죠? 네. 다들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흩어져서 구역교회로 모입니다. 구역장들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함께 준비합니다. 구역장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를 찾아가서 동행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를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 은강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나오지 못한 교우들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오시기 전에 지난주에 나오지 않은 교우들 전화하셨습니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주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주일 출석 인원이 한 12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750명 지난주에 참석하였습니다. 400명의 교우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나오지 않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격려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을 깨워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만 잘 생존하는 것, 날만 버티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오순절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시청각의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청각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소리를 내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사운드가 이 본당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성령의 소리가 그곳에 가득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시각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오래전 여름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 청소년 시절에 여름 수련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캠프파이어를 하였습니다. 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불길이 갈라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 불처럼 갈라져서 제자들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 바람의 그 영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바람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불도 그렇습니다. 불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놀라운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위에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서 양을 쳤던 모세의 모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모세가 무엇에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타는 떨기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신뢰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강력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은 바이러스인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보아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년간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하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 그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런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던 갈릴리 변두리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닌가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 그들은 인싸가 되었습니다. 아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그 사이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뒤흔들게 되었고
로마 제국을 새롭게 재편하게 되는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나요? 무엇에 신경을 그렇게 쓰십니까? 우린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린 성령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회 창립 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삼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하였습니까? 바가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각 초소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언어를 구사하였나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 그 나라의 말을 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들은 무식한 자들이 아닌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단순히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 처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각 처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로마 제국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개척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자들로부터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서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돌아가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 주일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두 번째 가을 부흥회로 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가정예배 주일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을 부흥의 둘째 날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많은 교들이 나와서 참 기쁘었습니다. 오늘 주일로 저녁에 나오실 때 교회에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노년 세대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은강교회가 성령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오게 될 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